만약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하버드 대학교의 아더 브룩스라는 교수님, 사회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했고 많은 연구들을 또한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약 외로우십니까? 자원봉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돈을 나누어 주신다면 통계학적으로 볼 때 다음 해에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때 내가 더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더 살 용기를 얻게 되고 살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변화를 줄 때 자신이 더 많은 힘을 얻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살고 더 사람들과 나누고 그런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인 그런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나누어 주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복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준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나에게 재물의 복을 넘치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해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은 복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이 넘쳐나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하고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시죠? 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이것보다 약자들을 돌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고 다음에 어차피 볼 기회도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 다시는 내 인생에서 안 만날 것 같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겁니다. 조카 롯이 자신을 그냥 떠났다고 저 배은망덕한 사람 이렇게 하면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 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의 복을 전달하는 모습,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18장이 됩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복을 얼마나 나누어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오늘 계속 보게 될 약자들을 돌보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때는 굉장히 더운 때였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위를 피해서 햇볕을 피해서 텐트 옆에 있는 그늘에
하나님께서 쉬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일꾼들은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을 마치고 자기의 장막으로 가서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갑자기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만 온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세 남자가 하나님인지 전혀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이 나그네들을 본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99세였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달려가더니 땅에 절을 하고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당시에 달리는 것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선비들을 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것, 나이가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이도 많고 재산도 많고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보자 달려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들을 섬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기려고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만 있는 환대문화라는 것 때문입니다. 환대문화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주는 겁니다. 이 IVP 성경 배경 주석에서는 환대문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으로 오는 모든 외부인으로 하여금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회복하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이것은 잠재적인 적들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친구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환대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환대문화는 단순히 적을 나의 편으로 돌리는 용도로만 그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우리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 가장 약자가 바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은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성경에서 약자들을 얘기를 할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대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장 약자들을 돌봐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환대하는 문화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그네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보면 환대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장막 가운데 그 근처로 오는 그 나그네에게 쉬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좀 자고 가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미덕이었습니다. 이때 초대를 받은 그 나그네는 그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의 그 호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에 거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밤에 잠을 자기도 하고 더 오래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환대 문화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환대하는 문화, 그러니까 나그네를 극진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인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데 이 대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선은 그들을 보고 달려가서 절을 하면서 잠시 쉬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지역은 모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샌들 신고 다닙니다. 발은 굉장히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굉장히 제일 종들 중에서도 제일 말단이 닦아주는 것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닦아주겠다고, 나이 많은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 내가 닦아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는 말은 진짜 떡 조금 가져오면 굉장히 그거는 삐지는 겁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는 것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진수성찬 차려놓은 다음에 조금 차렸으니까 조금만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조금 이 대접을 할 테니까 조금만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이 세 사람은 그 초대를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하나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사라에게 달려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선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가루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사용할 만큼 굉장히 특별하고 귀한 가루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를 위해서 남겨둔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것으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세 스아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한 스아는 7.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 스아를 준비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의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3명 먹을 거 하지 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온 집안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급 송아지를 잡아다가 쉬고 있는 종들에게 주어서 요리하라고 합니다. 송아지 요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요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접대하는데 전혀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내가 돈 썼으니까, 내가 가진 것 재물 줬으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모셔 섰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지금 시중 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식사를 방해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그런 거리에 서서 나그네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그네들을 섬겼던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었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가장 높이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도 이미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겪었고 많은 노예들을 둘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복을 주신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나누기를 좋아했고 복을 주어서 섬기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눠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는 복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을 가는 곳마다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전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복을 받고 내가 단순히 잘 되는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거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복 주셔서 내가 돈 받으면 내가 오늘 무엇을 향해서 써야 되나? 내가 어떠한 곳에 나를 위해서 쓸까? 최대한 넓어져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에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받고 있는 그 복을 내가 더욱더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면 더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나누면서 살리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지 계획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굉장히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갑자기 자신의 접대를 받던 나그네가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우리 아내 이름을 아는 것도 놀라웠지만 사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레였다가 사라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내 아내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자기 장막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장막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는 여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텐트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밖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그 나그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더욱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가 사라의 임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한 순간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 지금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식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 주시겠다가 약속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겁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평생의 불임이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그 월경도 끊어지는 그런 때가 됐는데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아들을 주신단다. 아무리 사라는 그 말을 들어도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다가 장막 안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라는 자신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자기 속에서 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비웃는 마음, 아니 그게 내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아브라함 남편과 나도 나이가 너무 많아졌는데 내가 남편하고 조금만 젊었다라면 가능성이 있었지만 우리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이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라가 비웃었던 겁니다. 사실 사라는 겉으로 들리게 그렇게 크게 웃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만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질책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거짓말합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그냥 믿음을 그냥 가지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사라의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라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도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라의 속마음까지 아신다면 하나님은 사라의 속에 기적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 사라의 불신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사라가 기적이 아니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렇게 말이 나오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앞으로 사라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사라가 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밖에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이끄셨던 겁니다. 인간이 완전하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모든 내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신다면 포기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상황을 바꾸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 믿고 포기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기적을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기적이 필요한 환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환경은 됐습니다. 그 환경은 됐으니까 기적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가장 먼저 기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자꾸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우리가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 기적을 이끄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이 아니면 설명한 방법이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 불평하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도 내가 상황이 계속해서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내가 도대체 더 붙잡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정을 붙잡으셔야 되고 끝까지 사업을 붙잡으셔야 되고 끝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기적을 이루신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반드시 간증할 날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악함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절대로 막지 못합니다. 사라가 아무리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지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어떤 악인들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죄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구원을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이기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평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떠나려고 이제 길을 나서셨고 아브라함은 배웅하려고 같이 걷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그게 끝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면서 정의를 실천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너 혼자 복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너를 선택한 목적이다. 너는 절대로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고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며 살아가야만 된다. 절대로
이런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하루 이틀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꾸준히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알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됐고, 자녀들에게도 평생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됐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그러면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원수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삶,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만 됐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됐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처벌할 것이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보면서 하나님의 반대해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악하게 살면 이런 처벌받는다,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했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던 죄가 무엇인가 보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알다시피 어떤 성적인 죄, 그것만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죄는 일부에 불과했고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르짖음이 크다는 말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크다는 말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찾아가서 말할 곳이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피해자들이 도와달라고,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소리질러도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서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 아브라함의 모습과 반대되는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죄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알겠다, 이런 마음으로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처벌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시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신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는 아주 위대한 심판자, 재판장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나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드러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안에 있는 조카 롯만 살려달라고, 우리 피부치 그 아이만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입니다. 아니, 조카 롯도 내가 그렇게 구해줬는데 나한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할 수 있나? 쟤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알아서 살게 하시라고, 지가 열심히 하나님 선택했고 살았으면 거기에서 복 받을 것이고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 사람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처벌받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받은 인생 살고 있습니까? 우리 복받을 만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나님께 복받은 이 사람은
너무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처벌받는 게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타까워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텔레비전에서 악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처벌해 달라고만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도와줘야만 됩니다. 봉사도 몸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 사랑을 전하시고 물질을 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도 하셔야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접대했던 셋 중에 이 손님들 둘, 그러니까 천사 둘은 떠나고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왜 두 명이 떠났냐면 이 증인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그럴 벌을 받게 되는 경우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두 사람이 갔다는 것은 이들이 결국 사형에 처할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할 증인들로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들을 함께 심판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의인 5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50명 많지 않다. 50명 많지 않다. 분명히 롯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롯을 따르는 자들이 생겼으니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50명을 물었는데 50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소돔 인구의 절반 정도가 50명입니다. 소돔은 큰 성이 아닙니다. 소돔은 작은 성이지만 한 100명 정도가 살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의인이라면 하나님 소돔을 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강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인을 생각해서라도 이 성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 혼자 읽기 힘들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50명에서 5명씩 줄여서 45명, 40명 이러다가 이제 10명씩 줄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정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이 정도 있어도 심판하실 겁니까? 이 정도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결국 10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고 탄식합니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왜 10명에서 그칩니까? 아니, 롯의 가족 생각하면 이 롯과 아내와 그 딸들 2명, 4명까지는 내려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1명으로 내려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0명까지에 그치고 있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성들을 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롯과 롯의 가족이 있었고 롯의 사위들도 있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이 결국 또 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10명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1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 성경에서 숫자 10은 완전수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수는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수이기도 하는 겁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10명을 공동체 전체로 인정해 주시고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10명이 없다면 이 도시들을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하면 이제 이 의인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을 살리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10명이 없더라도 롯을 구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전달하며 사는 사람인데 내 삶을 보면 나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맞나? 나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계속해서 나누면서 내가 더 많은 재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을 나누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약자들, 힘들어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학대당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 유니세프 같은데 그렇게 기부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 울고 있는 자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우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자들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나눠주면서 사십시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거 그냥 주면서 내가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최고를 나눠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이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보일 때마다, 눈물이 보일 때마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최고의 것들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눈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결국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전부를 걸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나 자신의 어려움을 위해서만 금식 기도하지 말고 죽어가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학대당하고 성폭행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달라고 헌신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전부를 걸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복 없는 인생 복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복 받는 사람의, 복 이미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복을 주셨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넉넉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 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